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의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집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타일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날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처럼 빈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바알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예전에 호세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주의 종을 준비하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들은 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호세아에게 처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참고로 호세아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중매를 서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처음 사명을 주십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해라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시죠. 2절입니다. 우리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사목감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결혼해야지. 그럼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사목감을 주세요.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호세아 재혼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중매한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음란한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는 백인인데, 나는 흑인인데 흑인 색깔을 가지고 나와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가출했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찾아봤더니 몸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돈 주고 사와라. 포주에게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고멜이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오래 볼까요? 또 바람을 펴요. 또 음란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이 음란한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 이것은 정말로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럼 제대로 살아와요. 근데 또 바람을 핀 거예요. 또 피는 거예요. 자식 낳는데 내 새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묻습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쉽더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죽도록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너희들은 남편인 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러함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러함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러함에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또 우상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호세아 선지자야,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내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니? 이러한 배경을 가진 것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를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려고 떠나갈 때, 바알과 사랑을 하려고 바알을 섬기려고 그를 찾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무엇으로 막으신다고요? 가시로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아, 나는 내 남편 하나님 싫고 나는 다른 남편이 좋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이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사랑하는 자는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 바알을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 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돼서야 말하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여기서 말하는 본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죠 그들이?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였더라. 아유,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 내가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둘 때가 더 좋았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못하도록 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그래도 그때가 내 삶 중에 가장 행복했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짧게 풀어드릴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졌는데 그것을 바알을 위해 쓰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바알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임을, 하나님이 준 것임을 알지 못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 옷 사주고 다른 남자 집 사주고 차 사주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겠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 바알 앞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줄 것 같으냐, 이 뜻이에요.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너희들을 줄 바에 아예 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바알을 쫓아가서 바알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날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준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치장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타이르신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이르십니다. 타이른다는 게 뭐죠? 미니야, 타이른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렇지, 좋은 말로, 아유 말 좋게 할 때 말 잘 들어, 이게 타이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죽을 고생해서 벌어서 아내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차를 사준 거예요. 집을 사준 거예요.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좋은 말로 타이를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저만 감정이 복받쳐서 지금 이러는 거지. 아니 이럴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아니 이게 좋은 말로 타이를 수 있는 일이냐고요. 타이를 수 있어요? 참 성령 충만하시네 다들. 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야,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거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이르신대요. 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노보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배신감보다 무엇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타이를 쓸 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를 쓴다는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나 같으면 다리 몽댕이를 똑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한번 확
팔을 그냥 확 부러뜨려서 그냥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 피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사랑을 한 그 여자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좋은 말로 잘 타이르셨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은 빈들을 말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아무도 없을 때 묻어버리시려고 그러시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걸을 때, 이 광야에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았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광야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얘들아, 이 광야에서 너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진하게 사랑을 했니? 우리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 뭐 했어요? 홍군형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협박하거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겐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희 마음에 말하고. 어디에 말을 했대요? 아니, 귀에다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 원문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말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새겨 넣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어. 우리 이 광야에서 너와 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니? 너희들 나만 바라보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좋지 않아, 이런 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비로소 빼앗았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뜻이에요.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주시고 다음에 빼앗은 포도원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리케 될 것인데, 여기서 얻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첫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하죠? 패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게 합니다. 누가 걸리죠? 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곳이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 심판의 장소, 이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란 뜻은 환난,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내어주신대요? 소망의 문을 내어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멈추시고, 이제 벌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금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묻지 않으세요. 지나간 아픔, 상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내가 준 것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연애를 하고 하나님이 다 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골 골짜기에 다 묻자. 이제 내 심판, 내 징계는 끝났고 이제 이곳에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소망의 문을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포도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골 골짜기,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하나님 심판의 장소에, 그 두려움의 장소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몸 주고 마음 주고 은과 금도 주고 이러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와 심판의 장소를 이제 접으시고 소망의 문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할 것이고 내 바알이라 부르는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말뜻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내 바알, 내 주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 주인이란 뜻을 하나님에게 쓰고 또 누구에게도 썼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내 남의 편, 뭐라 그러죠? 남편이라 부르게 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쓰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바알의 바자도 들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알,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내
남편,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바알의 밭자도 짓기 싫다는 거예요. 우상 이름 똑같이 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내 남편이라 불러다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비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까지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배신당한 상처와 분노보다 무엇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넣어 주시고 그 입에서 다시는 바알이라 하지 않고, 그래,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배신당한 아픔과 상처보다, 분노보다 무엇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식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남편에게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내 남편에게만, 내 아내에게만 집중해야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추악함을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는 좋은 말로 다 이르십니다. 사랑을 기억하라 하고 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완고해지지 않고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접으시고 치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넣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남편이십니다. 내 남편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